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이상해요. 1월 달에는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렇죠? 뭐 다이어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목표한 것들 잘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연간 목표를 이만큼이나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2월 달이 되면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갔는지 조금 기운 빠지고 느슨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딱 2월 달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배당에 빈자리가 조금씩 보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신실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2월 달이 되면 학교 방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생기기 때문에 빈자리가 조금 보이는데 우리 신앙생활 신실하게 할 때 더 능력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봤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 통화하였고 누구와 문자하였고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찾아봤으며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들을 즐겨보고 있는지 핸드폰을 한번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을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걸 그렇게 두려워한다라고 해요. 비밀번호로 2중으로 3중으로 묶여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전화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꼭 하세요. 숙제입니다. 오늘 돌아갈 때 다른 사람 없을 때 조용하게 화장실 가서 내가 유튜브에는 이런 추천 영상이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과 대했고 꼭 보세요. 보시고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양이 나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컨셉이 나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양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입으로만 내가 크리스찬이다,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복음의 능력이 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런 고민이 아주 역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친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더욱이 초대교회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습니다. 수장이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은 다른 바울 서신들과 다른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심플하게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멀리까지 가실 필요도 없이 친교 시간에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말고 내 핸드폰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설교들을 남겼습니다. 그 많은 설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가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Almost Christian.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걸 뭐 한국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거진 크리스찬? 근데 저는 요즘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Almost Christian.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신실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크리스찬처럼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헌금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다면, 의역한다면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양은 따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크리스찬 그 중심 안에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개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행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증거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진지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선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음 주 파워볼 1등 번호를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또 그게 1등 번호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로또를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지금 말 못하시는 분들은 전 당장 가서 살 것 같거든요. 당장 가서 사죠. 이 번호가 진짜 1등 번호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당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서 당장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리먼트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시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던 걸 내가 인정한다. 예수님이라는 분 좋은 분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실제적인 행동들로 드러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고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는 지적 동의에 그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라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갔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렸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라고 하시면 멈춰설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이삭을 달라고 하셨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자식을 달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내어놓으실 수 있겠느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물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삭과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저는 이거 핑계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삭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책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인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지적 동의에 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까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압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가정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이 질문의 진의를 알게 됐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진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걸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이라고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하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을 통하여 결국에는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시작되게 된 인물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인물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보고 깨닫고 결단하고 바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숨겨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전교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가 우리 성도들의 지적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안다라고 해도, 성경의 인물들을 아무리 줄줄 외고 성경을 암송한다라고 해도 우리 삶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안다라고 해도 우리가 한 발을 내딛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더 크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놓으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물 위를 걸으시는 모양을 보면서 같이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나도 좀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또 단순하게 답변, 그럼 와라, 걸어보아라. 단순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며 걸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걷다 보니까 물결 일렁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물의 깊이가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저는 이 모양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면 순종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시간을 가져본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결단했다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글로벌 감리교회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평안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읽을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야고보서 말씀에 예시로 들고 있는 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라고 예시를 하나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덥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다. 그 정도까지만이 우리의 행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이 있어야만 행함이 있는 것이고 봉사를 해야만 행함이 있는 것이고 선교를 해야만 행함이 있는 것이다. 해외로 나가야만 행함이 있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예시로 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만 한다면. 말하고 결단하고 행함했을 때에 그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실 겁니다. 아프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음에는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무서워지십니다.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라도 말만 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회사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 주셨나? 고쳐 주신 게 맞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로 선포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뭐가 달라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 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이고 삶의 터전으로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고 살아가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흥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부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가 작아지잖아요. 벌써 뭐가 진정한 부흥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부흥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내 삶의 부흥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입에서 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선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과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합니다. 뭐 어떤 얘기,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왜 일어나셨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하루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배달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동일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시는 과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살아보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진다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른 건 줄 아십니까?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 게 있어요. 뭐를 물어보셨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궁금하지 않으신 표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고 어디까지가 성령의 체험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신실하게 한시도 빠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무엇이 다른 것이냐?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고쳐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려있는 10명의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명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산에 오르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걸려 있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만 놓여져 있어서 나뭇가지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셔서 그래 살려줄게 라고 바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근데 그 나뭇가지를 진정으로 놓았을 때 그 낭떠러지 바로 옆에 평평한 땅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다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나뭇가지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그 나뭇가지를 놓지 못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동아줄을 놓지 못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놓지 못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간증거리들을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543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내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님께만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할 것 많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것 많은 이 세상에 오직 의지할 것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유명한 교회 됩시다. 이렇게 하면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유명한 교회 됩시다. 근데 뭘로 유명해져야겠어요? 뭘로? 믿음으로 유명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베델교회 교인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야. 베델교회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야. 주님만 믿는 사람들이야. 그거면 전도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전도의 비법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뭐 제가 뭐 다이어트해서 화면에 멋지게 나오고 화장을 하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작년에서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 되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됩시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됩시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됩시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